2022년 3월 2일 수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큐티 제목은 악순환에서 은혜의 선순환으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 그다음에 여호수아, 모세 이렇게 한번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이번에는 이 피해 보복자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하라고 하신 도피성들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이건 아니죠.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이제 도피성의 6개의 도피성의 종류가 나옵니다.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내용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누구를 위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네. 실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는데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하십니다.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재판을 받아서 자기가 억울하게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번,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두 번째,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것. 두 번째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 것.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 아래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도피성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 이 맨 끝에 이 8절 말씀, 이 9절 말씀 끝을 보면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유는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할 수 있겠죠.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해. 네. 그러면 왜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시기 위해. 여기 아까 이 본문 읽기 여기 보면은, 여기 설명란을 보면 당시 누군가 살해를 당하면 가족이나 친척이 보복하는 것을 명예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신 것은 그 사람이 실수로 죽인 사람의 그 가족이 자신의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이 부지 중에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이 또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또 복수하고, 이러한 복수의 이 악순환, 이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정하게 하시고, 그 도피성으로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면 이 살인자의 이 가족이 그를 내놓으라 할지라도 내놓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재판을 받기 전까지, 또는 그 시대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가 이 도피성에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정하라고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서 이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시려 하시는,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느낀 점, 살인의 죄 속에서도 용서의 흔적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이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것도 물론 죄이지만, 살인의 죄이지만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그 크기를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용서와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로부터 용서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로부터 받은 용서, 도피성의 영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이 빚의 탕감, 이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기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용서와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며 또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그 주님께도 용서함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감히 받을 수 없는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으니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길잡이를 같이 보겠습니다. 도피성은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처였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살해당한 사람의 가문에서 당연히 행하던 보복을 지연시키고 정당한 재판 과정을 통해 살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제도입니다.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 죄인은 대대적인 사면을 통해 은혜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형벌이 용서되는 것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동일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살인이라는 죄 속에서도 생명의 흔적을 찾으시고 죄로부터 인류를 탈출시키기 위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나도록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죄 용서를 기억하고 그러므로 나 또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골방 기도입니다. 강력한 죄의 순환 고리를 끊고 은혜와 사랑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또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 대제사장의 죽음 이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엄청난 은혜와 용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은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은혜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